땐 학교 자체가 학기 중에는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절 때는 올라가면 휑해요. 정말 한 명 없습니다. 지나가는 한 명을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이면 교수님들하고 매일 했던 이야기가 빨리 학교가 원상복귀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이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 내 건물들이 이러다가 노후되겠다. 젊은이들의 피가 끓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제 코로나 끝났고 학생들이 그곳을 시끌벅적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 아니, 이 아이들은 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떠들지? 여기는 교수 연구실이 모여있는 장소, 현수막 걸어놨거든요. 여기서는 모두 다 정숙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또 그들의 대화의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지니까 사람 마음 간사해요. 야, 코로나 시절에는 그래도 연구하기는 좋았는데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니까 혼자서 조용히 책 보기는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들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다락방 모임, 셀 모임, 구역 모임, 그리고 이 예배 모임 다시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코로나가 끝나자 한국교회의 현실이 드러나 버렸죠. 아무도 모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교회로 복귀하지 않은 성도가 40%랍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전히 온라인을 찾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포기해 놓곤 나는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 그럼 교회로 복귀하신 분들이 한 60%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끼리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 매주 출석하시던 성도들이 정말 매주 출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생각보다 참담합니다. 코로나 끝나자 공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모든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끝나고 여전히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경남의 지역에 또 부산의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 중에는 주일 낮 예배가 여전히 형성되고 주일 밤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 오후 예배가 지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 한 번 하고 그렇게 예배가 모든 것이 폐해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이기를 원했는데 점점 모이려고 마음먹어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 좀 좋은 건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은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갈수록 설거지 거리가 쌓여져 가고 요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끝물에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끝물에 들어가 보면 요리가 부족해서 빨리 좀 더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내에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인다는 것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들의 분위기는 모이기 힘낼 줄 알았지만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에 놀라운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해보면 이 초대교회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모임을 패할 수가 있지? 성도들이 서로 모여야 되는 건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이제 모이지 맙시다, 우리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임의 장소는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져 가요. 모여 있다는 것은 죽음을 건 현실입니다.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옆집에 개똥이가 예배하다가 잡혀갔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모이는 걸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의 이모가 예배하는 자리로 가다가 얼굴이 발각되는 바람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았답니다. 우리 조금만 모이는 걸 멈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만 모입시다. 좀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예배하기를 멈추어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말, 그 습관적인 말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당했다고요. 그들이 볼 땐 이성적이었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하러 가는 중에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고 누군가가 수모를 겪고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더 모입시다. 우리 그럴지라도 더 모이자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잠깐만 모이기를 멈추자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지금 이 예배를 멈추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조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와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권하랍니다. 그냥 모여라 정도가 아니라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이지 말자 말하는 사람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랍니다. 우리 그래도 모이자, 그럼에도 모이자, 그럴지라도 모이자라고 권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목숨을 건 이야기인데, 지금 내 생명을 걸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잠시만 멈추자는 건데 왜 권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왜 그럼에도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때 유대인들에게도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요. 요즘에 교회들의 모임들은 많이 모여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개인주의가 더 많이 팽배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모여서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양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로 모이기를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난 내 신앙 내가 잘 지킬 수 있어요. 굳이 왜 모이려 합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저의 신앙의 길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요. 무엇으로 그를 권하고 무엇으로 그를 권유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는 해야지. 우리는 24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는 권할 때의 이유가 바로 이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모여야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여야 선행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가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격려할지, 또한 어떠한 선행을 일으킬지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보는 건요, 코로나 시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나름대로 말씀도 읽었고 성경도 읽었겠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겠지만 사람을 마주할 일이 없었잖아요. 사람을 잘 못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에 대한 실천이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성도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한 실행들이 일어나던가요? 생각보다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사랑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내고 혼자만의 예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민족과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지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갑니다. 코로나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에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했었거든요. 그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할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처럼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라디오로 준비하듯이 음악을 깔고 뉴스를, 소식을 전달하듯 수업을 진행했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메일도 많이 왔고요. 이메일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면서 매 학기가 끝날 때만 되면 수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고민거리,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서로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메일로 보내서 나중엔 제가 수업 중에요. 이메일 그만 보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들의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고 그들의 삶의 애안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이제 대면으로 만나면, 아니 비대면으로 만나도 이메일을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많이 보내고 삶의 아픔들을 나누는데 대면으로 만나면 그 어려운 업무들, 그 많은 학생들의 대화를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까. 코로나 끝났고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첫 학기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끝낸 후 한 학기 동안 저는 3통의 이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메일이 안 와요.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냐고요? 간혹 연락들이 와요. 제가 찾아가도 안 만날라 그래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서로 얼굴을 모를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던 아이들이 이제 얼굴을 알게 되고 너였구나. 소통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연락을 끊어요. 그토록 열심히 오던 이메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화하자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젠 제가 찾아다니면서 비대면일 때는 아이들이 찾아왔는데 대면으로 변경되자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나자, 이야기하자, 복음을 들어보자 이야기해도 도망가기 바빠요. 이상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자 속내를 드러내기가 힘겨운 겁니다.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상황을 보고 서로의 시간과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들추어내기 시작하자 이제 우리는 속내를 드러낼 것만 같지만 사실 진짜 나의 속내를 더 이상 들춰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감춰줘야, 적당히 내가 누구인지를 숨겨야 그래야만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들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실 얼굴 보고 그렇게 악플을 쓰지는 못할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얼굴을 감추기에 자신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왜 모여야 되냐고요? 모였을 때 진짜 사랑하기 위한 에너지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추려는 사람,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꽁꽁 숨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대면대면한 마음으로 서로가 그저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어 가려 그럴 때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숨겨진 마음을 들추어내고 서로의 사랑을 격려하고 그럼에도 또 사랑하기 위해 한 발짝 다가가는 진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어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다가 학성기 같은 거 하나 크게 들고 천둥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캉캉캉캉 나는 예수니 너희가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다 들렸어.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명을 찾아가셨어요. 문제는 찾아갔더니 환영받은 게 아니라 배척당했습니다. 찾아갔더니 오라고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를 향하여 돌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나는 어떤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냐고요? 모여야만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모여야만 싫어지기 시작해요. 모여야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여야만 서로가 서로 안에서 원수 맺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원수 맺어지고자 하는 마음들, 갈등이 일어나는 마음들, 싫어지는 마음들, 서로를 들춰내기 싫어서 서로 꽁꽁 싸매고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다니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모여야만 원수 맺기 시작하고 모여야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모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라. 마음에 미움이 들고요, 때로는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수고를 아니까, 너가 베풀고 있는 선행의 수고를 아니까, 그러니 서로 격려하면서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여야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땐 편하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사실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날 일 없으니 갈등 날 것도 없고, 만나지 않으니 괜히 더 그리웠잖아요. 만나보면 별거 없을 텐데 그럼에도 만날 수 없으니 더 그리운 마음 속에서 그때 참 좋았지 생각하셨건데, 다시 만나보니 어떠세요? 서로 소통해보니 어떠십니까? 알 수 없는 갈등들은 있지 않으세요?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서로가 함께 나눠가는 시간들 속에서 아유, 혼자가 편하지, 굳이 이건 뭐 하려 같이 하려 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 들지 않으세요? 거기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서로 모여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면서 교회는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들은요, 초대교회들은 공동선행기구가 있었습니다. 구제기구라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돈을 모아서 이제 공동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집은 아직 재산이 몰수당하지 않았는데 개똥이네 집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털털 털려서 빈털터리가 됐네요.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나눔들 속에서 사랑과 평안만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왜 우리는 선행에서 빠지냐,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빠지냐는 이야기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떡 하나를 더 준다는 이유로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개똥이는 떡 2개 주고 왜 우리는 떡 하나 줍니까? 다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누군가는 먼저 먹었다고 늦게 먹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만 왜 차별합니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왔지만 떡 하나 때문에 싸웠다고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재산이 몰수당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누가 먼저 먹느냐는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다고요. 이곳이 교회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그만 모이자. 우리 이미 이렇게 다툴 것 같으면,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모이려고 그러느냐, 그냥 모이지 말자. 그 이야기들이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툼의 현장, 그 싸움의 현장이 우리가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시험의 장이니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니 우리를 향해 교회는 모이라 가르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모여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 맞는 성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성도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음 맞는 성도를 한번 잘 찾아봐야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거야. 여러분, 없어요. 정말로 한 명도 없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마음에 맞으세요? 안 맞잖아요. 정말 맞으세요? 저희 자녀 그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로 마주한 부부관계 정말 마음 맞으십니까? 세상에 마음 맞는 성도를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누군가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맞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볼 때 참 나랑 마음이 잘 맞는 거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충분히 깎아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 마음 맞는 성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성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값을 낮추셔야 돼요. 평균치를 낮추셔야 돼요.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럼 왜 모이냐고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하기가 힘이 드니까 모이는 거예요. 서로 마주하기 싫은 이유들만 가득하니까 그러니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의 현장에서 뭐 하시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라고요. 저 원수 같은 A 성도, 저 미워 죽겠는 B 성도, 예수님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내가 배려해 보겠습니다. 내가 깎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B 성도가 저를 보면서는 저 성도님은 나랑 너무 잘 맞아. 그 말 한마디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교회입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힘든데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겠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그분이 또 나를 배척한다 느껴지면 신발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역시 나랑 안 맞네. 또 맞는 사람 찾으러 가고, 복음에 잠깐 소리를 지르다가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면 그래, 저분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네 하고 또 돌아서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완성을 이루어보지 못했으니까, 이 훈련소에서 완성을 이루어보지 못했으니까 실전으로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엔 내 마음에 맞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맞추셔야 돼요. 맞춰야만 내 마음에 맞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난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마음 맞는 성도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린 신앙을 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맞추어 주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모이자고 권하는 겁니다. 모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같이 사랑해보자. 내가 너를 좀 더 섬겨볼게. 내가 너에게 좀 더 헌신해볼게. 함께 모이자. 그러며 모이기를 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의 답을 좀 바꾸어 보자고요. 교회 모이는 성도님들마다 매일매일 말하더라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정답을 바꾸십시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사랑에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이곳에 사랑의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 우리 교회에 오니까 사랑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 보니 들어왔을 때 사랑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사랑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교회는 배려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 더 되뇌어 볼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도 날 사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나 같은 양 사랑하셔서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 나는 저 비송도 한 명도 예배 자리로 오게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날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구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섬겨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좀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섬겨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군가와 양육해 보셨고 또 서로의 양들을 먹여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그때 양들을 먹일 때 그제서야 그들을 보면서 혼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영혼들을 좀 섬겨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괜시리 목사님 생각이 난다고. 저분도 고생 많이 하셨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 조금은 공감해 주어 고맙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해보면 가보면 알아요. 교회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교회는 굉장히 불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뭉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뭉쳐지기 위해 힘내는 공동체입니다. 너무 잘 맞아서 나도 모르게 쑥쑥 빨려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든 맞춰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선행을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맞추어 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요, 선교적 교회를 늘 지향하면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자는 이야기들을 늘 들려왔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가 질문한다면 모든 분들이 의심 없이 외치실 겁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기도 할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을까? 의심도 때로는 들지만 그러나 그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한 번씩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여겨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도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만 감사하며 살지는 말자.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 좀 더딜지 몰라도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또 뒤로 물러서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추진하며 나아갔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서면서 천천히 걸어왔던 이유, 여러분, 나의 구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도 바라볼 줄 알고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서로의 이기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가면서 함께 모였을 때 세상의 이야기, 내 자녀의 자랑의 이야기, 나의 걱정의 이야기,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향한 사랑,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럼으로써 서로가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걸음에 다음 걸음들을 또 걸어가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이제 나의 영혼의 믿음, 내 구원의 상황, 내가 나를 위해 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를 버려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위해 신앙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반드시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따라 잠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차선교사님의 편지를 잠깐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지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저는 호산나 교회의 목사님과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함께 현지 신학교를 방문하여
신학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또한 저의 장기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기도와 선교 후원 덕분에 지난 수요일 저는 호산나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함께 노숙자자들을 위한 피딩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잠들고 모든 가게에 불이 꺼진 밤, 길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건물 앞 계단, 시장 근처 작은 공터마다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루를 굶은 채 다시 찾아올 내일의 배고픔을 걱정하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전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 후원이 살아있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손에 쥔 한 할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에 든 빵을 꼭 쥐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살아갈 힘과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 후원 덕분에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손에 쥐어준 음식 한 봉지가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기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들의 몸을 살렸다면 복음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함께 사역할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에 사용된 음식은 호산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직접 조리하여 준비해 주었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성도님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서로를 이어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 헌금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되며 기도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병규 선교사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 하나 지키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고이고이 묻어두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나의 가정인가요?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절규하듯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에게 흘러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꿈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날 살아나 함께 예배할 날을 환상 중에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어느 날 그 환상이 지어진다면, 목회자의 저의 마음에 그 환상의 꿈들을 지우고 목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같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예배하고,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할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걸어가고 우리의 작은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교회 되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 바쁜 여러 많은 여정들을 살아내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구원,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성도의 영혼 안에 하나님 성령의 환상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꿈을 우리 함께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